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에논에서 침례를 준 것은 거기 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그것은 곧 한 컵의 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라면은 그냥 이 컵으로도 몇 명이나 줄 수 있을까요? 50명. 근데 침례는 한 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니라. 이 요한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너희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틀리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틀렸고 침례 요한의 사명이 달랐고 또 너희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 달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출생 전에 예언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때가 되자 역사의 현장에 떠들썩하게 등장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고 침례 요한이 잉태되는 과정부터 쫙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말씀이 긴 관계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잉태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에 벌써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주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는 그런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돕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사이드에서 돕는 분. 네. 내가 힘들어 손들면은 손잡아 주시는 분. 물론 손잡아 주시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주인으로서 손을 잡아주는 것과 나의 헬퍼로서 잡아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도 에논 지역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침례 요한만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그냥 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네, 이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기심과 경쟁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동조하는 그런 마음을 부르는 거죠. 선생님 생각도 제 생각과 똑같죠? 그 못된 놈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습니다. 선생님을 버리고 등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태도와 생각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던 그분, 곧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지만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시기심을 이기고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은 왜 생기나요? 비교의식 때문에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월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기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기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한 집안 식구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모두 육신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고 끌어내리고 싶을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의지가 없을 때 생깁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죠. 나는 지독하게 못났어, 못생겼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우월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에 생깁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보다 월등히 나는
뛰어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울감이 생기죠. 왜 시기심이 생긴다고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고 각 사람을 다르게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각기 잘하는 것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재능을 주셨고 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같은 것끼리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같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각 사람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교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나도 너도 손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도 발이 두 개고 이목구비가 숫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눈동자도 눈도 손도 발도 귀도 어디라도 똑같은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은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종종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다 쓸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이야기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 특별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심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주 독특하고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나 자체로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능력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을 마음 깊숙한 데서 진심으로 인정해야 시기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은 더 인기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시작했었지만은 침례 주는 걸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죠. 결코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려 하지 아니했고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을 시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로, 일꾼은 주님 일에 기꺼이 조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연 아시죠? 주연과 조연. 갑자기 배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네.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연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기 원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과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지는 않을지라도 거짓이라고 폭로하지는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앞에 이렇게 등불을 딱 밝혀가면서 물러끄라 영의정대감 행차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침례 요한입니다. 물러끄라 영의정대감 행차시다, 물러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모여라 예수님이 오셨다, 보아라 예수님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소개하는 것, 이것을 큰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신이 너무나 기뻤던 사람이죠. 자신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서는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알 때에 30절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30절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빛이 나야 되는데 덜러리들이 설치면은 이게 꼴불견입니다. 덜러리들이 빛이 나서는 안 되죠. 덜러리들은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덜러리가 신부의 꽃도 들어주고 드레스 자락도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 따르면서 필요한 대로 뭔가를 공급하고 일손이 되어주는 것이 덜러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보면은 덜러리의 옷들이 다 똑같이 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덜러리들이 너무 화려하게 자기를 뽐내려고 입고 나와서 이게 딱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덜러리들은 똑같이 그냥 같은 옷으로 딱 입혀가지고 이게 신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드러내죠. 그래서 덜러리 중에 여자 중에 여자로 신부를 딱 돋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랑 덜러리들도 마치 신랑의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행동해야지 마땅합니다. 뒤를 따르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제공해 줍니다. 덜러리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오직 신랑 신부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몰려갔지만은 그는 빼앗겼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자신을 덜러리로 낮추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덜러리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죠.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주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자로서 가장 힘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제2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얻는 것입니다. 실력은 제1 바이올리니스트와 대등하지만은 그를 도와서 화음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슷한 실력이 되면은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2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1등 옆에서 2등 역할을 해주는 사람,
실력은 1등과 비슷하지만은 2등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들 주연이 되기를 원하는데 실력은 있으면서도 조연을 맡아줄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만큼이나 조연도 중요합니다. 주연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연이 없으면 주연 혼자 아무것도 못하죠. 또. 그래서 주연만큼이나 조연도 중요합니다. 조연의 역할로 주연을 빛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의 일꾼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역할이 주연이냐 조연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조연입니다. 목사도 조연이고 전도사도 조연이고 집사도 조연이고 목자도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면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사 중에서 예수님이 빛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연 배우처럼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조연 배우처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의 역할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할이 무엇이냐? 그 역할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뒷정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보다는 맡겨진 역할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가, 얼마나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은 참으로 귀합니다. 관객들에게 어필되지 아니해도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나타나지 못해도 기획하고 연출하는 분은 압니다.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조연이 얼마나 주연을 잘 받쳐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연인 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침례 요한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자존심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세우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높이시는 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석탄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던 처칠은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노동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경우 우리가 갖게 될 성전 축하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바다를 지킨 해군들이 행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군이 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땀과 석탄으로 범벅이 된 광부들이 행진해 올 것입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수천 명의 광부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땅속 깊숙한 데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 석탄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박수갈채를 받는 일도 아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석탄을 캐는 광부와 같은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형제자매들, 그들이야말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흥해야 하겠고 저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만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가사들이 참 놀라운 그런 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감격하면서 부르는데 찬송가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찬송을 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가슴 속에 담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5장 찬송가 가사처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가 어떠합니까? 부름받아 나선 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아서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런 가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오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다 아시죠, 이거? 가사가 없어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가사는 믿음의 고백을 쓴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꾼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기나 질투심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꾼의 자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될 그런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죠. 이제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을 때에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고 나는 섬기는 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그런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씨가 춥지만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가정들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12월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서로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